오늘은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에스더서 6장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할 때 제가 오래전 읽었던 칼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요, 외국에 설립된 미션 스쿨에서 교수님이 1학년 신입생들에게 종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에는 수십 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손을 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 자체가 미션 스쿨이라 교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말로 아무도 없는지 다시 한번 물었더니 학생 한 명이 살짝 손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교수님은 그 학생을 만나서 손을 들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학생의 대답은 요즘 대학생들은 기독교인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들기 어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미션 스쿨이 그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그 수업에 한정되거나 말이다 보니 조금 과장되어 전달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칼럼을 읽을 때 미션 스쿨에서 손을 들기 어렵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보내시는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학생처럼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세상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자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누가 읽더라도 세상이 주는 큰 위험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하자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바벨론 역시 새롭게 떠오른 강대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왕으로 즉위한 이후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소수의 유대인만 1차로 고국에 돌아갔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에스더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아가던 유대인 소녀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가 망한 후에도 여전히 중국에서 살아가던 조선족과 러시아에서 살던 고려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을 향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에스더 역시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멸망한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페르시아라는
세상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우연 또는 에스더의 운명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자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계 역사에 기록된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스파르타 300용사와 싸웠던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왕은 그 후 몇 차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향락을 즐기며 일평생 살아갑니다. 에스더가 그 시기에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지 대략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밤 왕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잠이 오지 아니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았다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잠이 달아났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표현법과 비슷합니다. 70인역 역시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가져가셨다라는 해석을 덧붙여 번역하므로 불면증을 포함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비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나 운명과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며 세상에서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형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우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왕이 불면증에 시달린 그날 밤도 이와 같습니다. 왕은 아마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역대 일기를 찾아서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왕이 역대 일기를 꼭 읽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역대 일기를 꼭 읽어야 했을까요? 역대 일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처럼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었던 일, 왕의 행적이나 관련된 일을 사관이 기록한 책인데요. 그 내용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 사건은 에스더서 2장 21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보고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줘 왕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세계사를 살펴보면 주전 486년, 즉 대략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수에로 왕은 후궁들의 암투와 반란으로 결국 암살을 당해 인생을 마감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암살의 위험 속에서 늘 살았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는 자, 왕의 목숨을 구한 자에게는 반드시 큰 보상을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존귀와 관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왕이 그날 밤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몰랐던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런 고민 중에 빠져 있을 때 신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리였던 하만이란 사람입니다. 이 당시 왕은 향락에 빠진 채 나라의 대소사를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맡길 때입니다. 당연히 하만은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도 가졌습니다. 하만은 그날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만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왕에게서 얻어냈을 것입니다. 사실 왕은 하만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그렇게 관심이 있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을 찾아왔지만 왕은 하만을 불러 내가 존귀하게 하려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집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만의 착각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돌아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하려는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존귀하게 하려는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씌워주라고 합니다. 마치 선거가 끝나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도로와 길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카퍼레이드처럼 하만은 왕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길거리를 행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로 충분히 영화로운 자리에 올랐지만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하만은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라는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왕을 찾아온 모르드게는 그날 밤 아주 큰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잠시 상상해 보시길 청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정말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왕에게 이미 조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 길거리 행진을 할 때 하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큰 수치감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불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하만, 세상의 영예에 온통 집중되어 있던 하만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큰 행사였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잔치가 끝난 후에도 인기에 취하지 않고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습니다.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은 모르드게가 영화에 취해 헛된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하만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혹 내 안에도 하만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또 하나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행하는 악인을 향해서도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악인의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어그러질 때는 악인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하만과 같은 교만한 마음,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지 종종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모르드게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페르시아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세상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셨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낯선 땅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불쌍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손을 펼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놓인 자기 백성의 작은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을 미션 스쿨에서 앉아있던 학생이 정말로 알았다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담대하게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서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역사의 배후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